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기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주시옵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이르되 촉각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아스나를 대하며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상을 받았다. 함께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내일 성탄절이고 이번 주간은 성탄주간이죠. 성경에 나온 성탄절 가운데 노인 시므온이 맞은 성탄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성탄절이죠. 시므온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즉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늘 그의 인생의 공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고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 만나고 싶은 소망 가운데에서 역경, 시련, 실망을 다 이겨낸 분입니다. 이분은 만지 8일 만에 예수님이 유대 관례에 따라 할례받기 위해 성전에 이제 오게 됐는데 부모인 마리아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아기 예수 8일 만에 성전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감동을 시켜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단박에 구세주로 태어난 아기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 기쁨을 감사하면서 이런저런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가 평생 어떤 가치로 살았냐? 예수 만나고, 즉 구세주 만나고 메시아 기다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원을 이루었으니 눈으로 보게 됐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만큼 시므온의 성탄절은 특별했습니다. 금년의 성탄절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성탄절을 즈음하여서 어떤 일정과 일들이 일어났는가, 고생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순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 고지를 했죠. 이 처녀가 약혼한 상태에서 애를 가졌을 때 유대법에 의하면 이것은 심판받을 일입니다. 간음했다고 여겨지죠.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갈에 듣고 천사의 말에 대하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도 자기 약혼녀가 자기도 몰래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보통 남자들 같으면 온 동네 떠벌리거나 진노하거나 이래서 여자가 심판받도록 만들었을 건데 조용히 관계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가 되는 것이며 그가 구세주다.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잘 보호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멋진 두 남녀에게 진실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이제 아들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로마 황제가 제국의 모든 영향 가운데 있는 지역에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그 인구조사 명령은 고향에 가서 호적해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주민등록 호적 등본을 뜯으려면 고향으로 내려가야 됐어요. 내려가면은 이제 복사기가 없으니까 원본을 보고 써줬어요. 펜으로. 한문으로 써줬어요. 주소, 생년월일, 이름. 이게 호적 등본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써가지고 이제 서기가 써서 올리면 면장님이 도장 찍어주면 그게 호적 등본이에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적이 있다. 이거를 갖고 우리 한국인이라는 증명이 되어질 때 취직도 하고 학교 진학도 하고 2000년 전에 호적이 있었다는 건 놀랍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에 호적이 도입이 됐는데 호적 하라고 그러니까 뭐 형이 동생도 되고 동생이 형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나이가 10살 많게 올려지기도 하고 왜? 어이 여보게 가서 아이 우리 대신 우리 아들도 좀 올려놓고 와 알았어요 이러고 가가지고 걔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모르니까 성씨를 아니까는 김말동이요 해놓고는 멀쩡한 애 이름이 말동이도 되고 소동이도 되고 나이도 몇 살이더라 우리 큰 놈하고 같던가 작은 놈하고 같던가 이래가지고 또 그냥 말 안 되는 나이고 올라가고 이래서 저쪽에 계신 분은 자기 언니 이름이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이름이래요. 자기 언니 이름이고 언니 나이래. 그리고 언니는 자기 나이 쓰고 있고 자기 이름 쓰고 있대요. 지금도. 이래가지고 나이가 60이 됐어요 이제. 근데 로마는 2000년 전에 황제가 호적을 했다는 건 얼마나 행정이 발달됐고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그 위상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부모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의 고향에서 사람이 다 호적하느라고 고향에 들어오니 잠을 잘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빈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은 없고 마구간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들 낳아가지고 말먹이통 있잖아요. 나무 파는 부시라고 그러죠. 부시. 말먹이통. 부유라고도 하고. 말부유에다가 강보를 깔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되어놨어요. 아이가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밤에 목자들에게 계시하셨고 그 목자들은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서 마리아와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8일이 됐을 때면 유대 관습에 따라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 할례에서 대부격인 시므온을 만난 거예요. 대부는 뭐냐면 대리아버지. 즉 부모 대신해서 이 자녀의 신앙을 잘 살펴주는 것을 대부라고 하죠. 천주교는 지금도 대부제도, 대모제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목사와 또는 구역장과 또는 기관장과 이런 분들이 대부, 대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 선지 안나를 이어서 만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헤롯은 아직 예수가 탄생한 걸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할례받고 다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호적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멋진 마리아가 몸조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 헤롯 궁전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걸 알게 됐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왕궁에 난리가 났죠.
그 욕심 많은 헤롯 왕이 나 말고 다른 왕이 낫단 말이야? 이렇게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비상이 걸렸죠. 그러나 사악하고 음흉한 헤롯은 그걸 내색하지 않고 동방박사한테 말하기를 그 아이가, 그리고 성경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아이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미가서에 나와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성경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왕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그 위세가 있고 이러니까 가서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어딘지 정확하게 돌아가는 길에 알려주시면 왕인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동방박사들이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이제 마리아 요셉에게 절했어요? 아기 예수께 절했어요? 보통은 부모한테 절해야 되는데 동방박사는 부모에게 하지 않고 구세주 메시아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아기에게 예배드리고 예배에 바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동방박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자기 나라로 가버렸고, 천사가 마리아 요셉에게 경고했죠. 빨리 피해라. 그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헤롯이 내렸습니다. 대략 따져봐갖고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세상에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살해 명령을 내린 악한 왕이 역사에 2번 있어요. 어린아이만을 대상으로. 하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의 바로왕. 파라오가 유아 살해자고, 2번째가 이스라엘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헤롯 왕. 천하의 악한 왕들이죠. 그래서 헤롯이 죽고, 이것은 로마가 이스라엘의 황제의 친구 헤롯을 네가 왕해라 이래가지고 왕이라는 명칭을 준 최초의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대헤롯이에요. 예수님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 이 사람이 얼마 있다 죽고 그 아들 셋이서 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파. 이렇게 세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성경에는 그냥 헤롯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헤롯이 다스리는 각각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분봉왕이라고 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이제 넘겨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렇게 됐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의 그 역사 환경과 또 지역 배경, 그리고 주변 환경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평탄하게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헤롯이 죽고 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호적도 마쳤겠다. 이집트에서부터 돌아왔는데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부모가 살고 있었던 저 북쪽 끝에 갈릴리 바다 저 국경이 가까운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이유가 고향에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살지 않고 부모들이 원래 살았던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는 예수님이 조그만 시골 동네 나사렛 꼭대기에서 전하지 아니하고 아래쪽 갈릴리 해변가 옆에 큰 지역이었던 가버나움으로 예수가 이사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주로 북쪽에서 복음을 전했고 남쪽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4번 정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했다. 성경에 예수님이 6월절 때 처음 내려간 게 나오고 그 다음에 6월절 내려간 게 3번 더 나와서 4번 6월절 가기 때문에 3년 반 정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루살렘 쪽에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 잠깐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 몇 번 이렇게 방문을 했지만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했고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서 귀신도 쫓고 뭐 이런 일들이 주로 북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간단한 요약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탄생했던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시몬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시몬의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가 오신 날이고 우리가 예수 만나야 될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구세주가 올 약속을 성경에 오랫동안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난예배 때 잠깐 그건 살펴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며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질문하여 애처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그랬어요.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섰다. 이것은 선제자, 먼저 계신 자. 예수님은 선제자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그때 처음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선제자.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선제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그 비밀을 말하면서 그는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섰다. 왜냐? 먼저 계신 자이기 때문이다. 한 것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시므온은 구약에서 예언한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2장 30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도 전인데 시므온은 구원을 보았대요. 네?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구원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약 성경 때는 제사전에 피 흘리시고 제물을 바쳐줬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예표거든요. 그걸 보고서 피 흘린 죄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즉 앞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에는 구원받았어요. 구약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양을 보면서 예수를 기다렸어요. 지금도 당시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제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진심으로 마음 열고 예수가 만나지면 그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잔치 중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돌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걸 시므온이 말했어요.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만민 위하여 세심하게 준비하셨다가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그 준비 과정 속에 차질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해당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저희 연통을 설치했는데요. 난로가 오래되니까 연통이 없으면 이제 독한 연기가 다 연소가 안 돼서 아주 독가스가 가득해서 눈도 못 뜨고 코도 못 뜨고 막 기침 나고 사람 잡게 모서리 잡게 생겼어요. 그래서 연통을 탁 해가지고 가동을 시켰더니 냄새가 가득하고 연기가 풀풀 난 거예요.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죠. 그게 연통이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많이 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를 이어가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했는데 아래쪽에 기계에다가 탁 해서 아래쪽을 잘 묶었는데요. 이 연통이 갖고 올 때는 압축이 돼서 길이가 짧은데 요만한 걸 잡아 당기면은 이게 이제 5m짜리, 3m짜리 게 있어요. 잡아 당겨서 늘려요, 주름과는. 그래서 이게 눈찜작으로 하니까 똑바로 안 서서 똑바로 세우려다 보니까 이걸 늘려 뺐어요. 그런데 밑에가 빠진 줄 몰랐지 뭐예요. 연통 다 설치해 놓고 켜니까 밑에 빠진 대로 연기가 다 나온 거예요. 아, 기침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 그게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또 다 뜯어가지고 그 아래쪽으로 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아마추어라고 해요. 어설프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고 뭐 어쩌다가 보니 교회 오게 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여기 앉아 계시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아주 빈틈없이 준비해 놓으시고 착착착착 들어맞춰가지고 예수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만나도록 길을 열으셨고 시몬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구원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죽어도 여한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 만난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돌발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타락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3장 15절에 약속한 이 약속이 21절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며 피 흘리고 아담 하와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허물을 싸매주시려고 짐승을 대신 죽게 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로 죽어주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사야의 예언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그 일이 고스란히 성취된 거예요. 구원은 철저한 예비하심, 준비하심, 계획하심, 이해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랬는데 우리가 본 누가복음 2장 32절에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시몬이 고백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예수의 빛이 비춤으로 받게 될 것을 시몬이 아브라함의 예언 성취는 예수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요. 언약을 이해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현장에 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감격한 예수 만난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예배, 경배. 예수 만난 걸 예배라고 해요. 예수님 만난 걸 경배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경배와 예배예요. 우리 교회 핵심적인 일분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업적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부끄러울 거예요. 왜? 큰 교회와 비교해보면 작은 교회예요.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또 뭔가 업적을 요구한다면 제가 해놓은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뭐 그럴듯하게 대단하게 지어보지도 못했고 선교에 아주 막강한 어떤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학생들을 돌봐주거나 그 약자를 살피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아주 그럴듯한 저는 어떤 분은 매년 10억씩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해봤자 1억 하기도 힘들어요. 1000만 원 하기도 힘들어요. 업적을 놓고 따져보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고 아쉬울 수밖에 없고 자격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드슨 테일러. 그분은 수십 년간 중국 선교를 했는데 그가 선교에서 결실 맺은 사람은 두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에 대해서 누구도 무능한 선교사라거나 능력 없는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며 헌신했던 모범적인 분으로 상급이 가득할 분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의 전기도 나와 있고 그 위인전 같은 그런 전기가 나와 있어요. 위대한 종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즉 예수가 있으면 그곳에 예수가 계시는 곳 현장이에요. 예배는 예수 만나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자체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배로서 보람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고 이상훈 집사님 예배 왔어요. 집사님, 주일학교에 한 명의 아이가 있어도 그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충성하세요. 제가 제대로 복을 빌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때 단둘이 요즘 그럴 때가 많아요. 단둘이 예배할 때가 새벽기도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저는 절대로 의욕이 꺾이거나 사람이 적네 이런 적이 없어요. 많이 올 때나 적게 올 때나 언제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다. 내가 복을 얻는 시간이며 영광된 시간이다. 이 영광스러운, 그래서요 아까도 여기서 앉아서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니까 눈물이 그냥 나요. 주여,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에게 주셨고 이 엄청난 일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냥 눈물이 그냥 나요.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 여러분이 감격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시므온 같아야 돼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예배가 뭔지를 예수 만난 데에서 보여주세요. 25절 보세요. 예배가 뭡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주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만나는 그것이 예배예요. 불신자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통참을 해도 그들이 하는 것은 예배에 참여는 했지만 예배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26절 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예배란 뭡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꼭 바쳐야 될 것이 예배예요. 평생 해야 될 게 예배예요. 딴 것 다 안 해도 예배만큼은 성공하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 승리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로 만납니까? 예수님을 예배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요? 주여 와주소서, 만나주소서 이렇게 만납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런저런 예와 이거는 말씀을 보충하는 거고 이 말씀 자체 속에 그리스도가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28절. 아기를 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배는 예수를 품고 예수를 안고 예수와 함께 성령과 더불어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29절. 이제는 말씀한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 자유 선포예요. 예배 참석하면 영이 자유로 돼야 돼. 예배 참석하면 우리 영이 날아가야 돼. 기뻐해야 돼.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로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3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배로 구원 확인이 계속되는, 예배에서 나의 구원이 계속 확신이 되고 눈으로 본 구원이 되는 겁니다. 31, 32절에 만민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예배를 통하여 온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온 세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예배에서 은혜 충만해야 나가서 작은 일이라도 이룰 수 있어요. 예배 성공한 사람이 나아가서 움직일 때 구원의 역사에 돌아오고 충성 헌신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2장 33절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은혜 받은 거죠. 34절 시몬이 그들을 축복했어요. 예배는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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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이들에게 복을 비는 자리예요. 복을 나누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몬의 축복은 뭐예요? 메시아를 낳은 마리아가 복이 되는데 이 아이를 아는 엄마는 어떤 엄마보다도 가슴 아픈 일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예배는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게 주신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 주신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리라. 이것까지도 영광으로 여기는 것. 주님 일을 감당하다 오는 시련과 역경까지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시몬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며 예배의 정수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이 함께했던 이 자리에 구원의 선언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경건한 시몬,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까 마지막에 봤던 축복을 베풀었는데 시몬이요. 마리아는 시몬의 이 복을 받고 아마 이 아이의 앞날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축복은 이처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해요. 왜? 시련과 역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크게 만드시려고. 따라합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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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복을 빌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로 인하여 어미의 가슴이 찢어질 만큼의 고통이 앞으로 올 것이었습니다. 만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비방의 표적이 될 때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낳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최악의 슬픔을 겪고 그 길을 가야 됐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상을 보면 그 조각상,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내용이에요. 막 슬픔으로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얼굴을 이렇게 갖도록 조각을 해놨는데 예수가 죽어서 축 늘어졌는데 엄마가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엄마가 너무 이쁘고 젊어요. 예수는 고난을 많이 받아갖고 아주 쭈글쭈글하고 수염이 나서 노인 같은 모습으로 예수는 누워있어요. 완전 대조가 돼요. 아름다운 여인이 슬픔의 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난과 슬픔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성취를 위한 슬픔과 고난이지 그게 내 자신의, 내 개인의 시련과 고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얼굴은 고난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빛나고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면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만족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일그러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도 여러분의 얼굴을 슬픔으로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고난 가운데 어둡게 하지 아니하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의 마리아의 얼굴 같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예수께로 다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시몬은 죽기 전에 메시아 만나서 한이 풀렸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 예배로서 만족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아쉽지 않습니다. 왜? 예배 드렸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다시금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혜가 뭐냐? 주여,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주여 이 한 없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신학교도 좀 해보고 싶고 또 이런 일도 해보고 싶고 선교도 돕고 싶고 또 이런저런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주의 종들도 섬기고 싶고 은퇴자들도 도와주고 싶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아쉬웠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내가 한 일이 뭐냐? 예배드리는 것이다. 목사가 할 가장 영광스럽고 최상의 일이 뭐냐? 예배드리는 것이다. 아멘. 주여, 내가 마지막 예배로 드리는 그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쓰임받아 예배 드리고 주님 만났으니 만족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제는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매번 마지막 예배로서 내가 만족하게 드리는 그 예배의 길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며 만족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며 주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을 비추는 빛으로 여러분이 발광하고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고 예배에서 복을 받고 일어나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는 성취될 것입니다. 예배가 복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결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지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며 병든 자는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 송아지 조금을 가져가면 좋겠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짐승기름을 잡아서 바치면서 기름으로 불태우는데 이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많은 비용까지도 되는 정도가 되면 좋아할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바치는 걸 좋아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좋아할까? 이렇게 뭔가 업적을 세우고 만행을 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여호와께 내게 원하고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미시파트, 철학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며 할렐루야. 오늘 또 철학하는 것만 한 분이 있고 제가 지금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전영희 성도가 탈북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허리를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의료보험 있지만은 의료보험 해도 조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일상 속에 가까운 데서 눈에 보이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고 또는 갖고 있느냐? 이것이 천만의 헌금을 바치고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까이 있는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세 가지인데 정의, 미시파트,
체다카가 실천되어지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복을 입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 너그럽고 여유롭게 돌보는 마음.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도다. 우리를 사랑하는 헤세드. 세 번째가 뭐냐? 오직 겸손하게. 이것은 순수한 마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나한테 좋게 한 거냐 나쁜 거냐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내 기쁨이 되는,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자의 자세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시므온은 어린 아이 예수 앞에 나아가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어떠한 한과 목마름도 예수 만나면 풀려집니다. 예수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자체로, 만남 자체로 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영원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십시다. 성경의 말씀은 1.1에 오류가 없습니다.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여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그러집니다. 혼무해집니다. 슬퍼집니다. 마귀가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귀 이기는 길은 예배 1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인간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예수 만나면, 시므온과 같이 여한이 없는 시간이 되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종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세워진 종은 연약하고 우둔하고 약점이 많을 수 있으나, 그러나 경건을 선포하고 시므온과 같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그의 선포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처럼 축복을 선포하는 삶에 대해서 온 세계에 이방을 비치는 빛이 비추어지는 선언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주간에 시므온의 성탄절을 우리는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이 예배로 주의 영광을 우리의 앞에 비춰주실 때 온전히 영광 가운데 거하며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삼아주신 주님이여 이 영광을 비춰나가게 해주옵소서. 예수 영광 가득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심을 알고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 중에 거하여 영광 받으시고 업적이나 또는 능력이나 많은 역할들을 통하여 영광이 아니라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는 것만이 최상인 것을 보았사오니 주여 주 앞에 말씀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빛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광고드립니다. 성경 계속 읽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읽으면 됩니다. 저는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새벽에 대략 예배 5시 반인데 저는 4시 반에서부터 4시 40분 길어야 45분 이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면 40분 50분 시간이 있는데 그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말씀 보고 이렇게 합니다. 새벽기도 이창대 회장은 지난주간 한 주간 내내 나왔는데 이분은 1시간 전에 나와요. 나보다 먼저 나와요. 이래가지고 먼저 1시간간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일정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제
연초에부터 읽었던 성경 마지막 22장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새해 또 시작하는데 실패하지 말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의 임원 등등을 여기에 이제 임명장은 드리지 않지만은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심과 믿음을 인정받아서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있죠. 세상의 부와 지혜, 존귀와 영광을 받은 솔로몬의 축복을 받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의 지침을 1월 1일 0시 예배 때 드릴 겁니다. 신년 예배를 위해서 마음 준비하시고 축복이 오픈되는, 드디어 시작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복받을 것인가 지침을 구체적으로 이거 실천합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 복받은 그런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성탄절 감사예배 드립니다. 모레 아침 9시에 갈멜산에 산상기도 갑니다. 수요일 새벽기도회는 개별기도입니다. 마지막 주 12월 31일 날은 공동의회가 있고요. 그날 저녁 9시에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모여서 저녁 9시에 여러가지 우리끼리의 자그마한 교제와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땡 하는 12시가 되면 영시 예배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새해의 축복의 지침, 솔로몬 왕이 받은 복을 나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솔로몬같이 이렇게 실천합니다 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약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으나 평생 동안 권능을 자랑하며 강자를 더 강한 것으로 제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한 시련을 그대로 당하며 구원의 길을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시몬의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 만나는 그 시간, 주를 경배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죽어도 여한이 없음을 깨닫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땅끝까지 빛을 드리는 것으로 선포했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예배 생활하고 승리할 줄 믿고 돌아갑니다. 그 믿음 가진 온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